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4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것이 이 앞에 본문까지 끝났어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났어요.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가는 그런 일정으로 끝났고요. 이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약 3년여간 시작된 전도여행이죠. 3년여간. 근데 그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2년 이상을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소아시아 일대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고 귀환하는 도중에 에베소 전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다가 떨어뜨려 놔요. 그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 바울의 그런 전도여행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자, 오늘 성경 말씀 읽으십시다. 그 아볼로 이야기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가예요. 이집트엔 나일강이 있고요. 지금은 그 이집트의 그 수도가 아닙니다만은, 그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지만 옛날에는 이집트의 중심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옛날 고대에는. 그래서 나일강이 흐르면서 나일강이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그 나일강 하구 쪽에 왼쪽 서쪽으로는 리비아와의 국경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해양 도시예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주전 332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한 330여 년 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헬라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할 때 아프리카 쪽을 가서 점령을 한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아름다워서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한 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2300년 전, 2340여 년 전에 생겨난 도시예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해양도시 특성상 무역이 활발하고 지중해에 그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프리카의 그런 중심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상업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가 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사도 바울 당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을 정도로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주전 280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80여 년경에 우리 기독교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70명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천하를 통일하고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헬라어를 만국 공용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수백 개 언어였는데 헬라어 하나를 다 같이 쓰게 됐을 때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영어 약자로 LXX 또는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명의 학자가 번역을 하기로 했는데 2명이 사고가 생겨가지고 68명이 번역했고, 그것이 현존하는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헬라어 성경이고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뜻깊은 얘기죠. 예. 하여튼 그 성서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70인역, 이 LXX라고 하는 이 70인역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기독교사에서 획을 긋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있다는 거죠.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 아테네에는 스토아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 이런 철학 학파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학문의 중심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아볼로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에베소에 와 있었고, 그가 언변이 뛰어나다고 24절에 얘기했는데, 언변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제대로 공부해서 학문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아볼로였다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아멘. 그 아볼로가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예수님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5절에서 중요한 한 단어, 한 어구가 있어요.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 나가 문제입니다. 요 나가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도 잘 압니다.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거죠.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건 19장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그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볼로에게 중요한 사건이 생기죠. 그가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는요, 아마도 배움도 많았고 회당에서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할 정도로 용기도 있고요, 언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언변도. 근데 그가 말하는 내용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어요. 이 두 부부인데, 이 두 부부가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에 갔다가 회당에서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이 부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당신 그거 좀 잘못됐어, 그거 좀 미숙하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그 집회가 마쳤어요. 뒤에서 기다리다가 아볼로가 나오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의 손을 붙잡고 정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참 말씀이 감명 깊었습니다. 오늘 참 좋았습니다.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식사 한번 하시죠. 저희와 함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아볼로를 청한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청했어요. 그러고 나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중에 조금 저하고는 좀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냥 기다렸다가 아니 그렇게밖에 말씀 못 전해요? 그것도 지금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9장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말한 내용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때까지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체험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더 깊은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그렇게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볼로를 여기까지의 아볼로를 생각할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도 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공부 많이 했어요. 뭐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학위까지 있고 똑똑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언변도 좋아요. 그런데 무언가 부족해. 영성이 부족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랬을 때 지식적으로 학적으로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영적인 게 빠지면은 그 은혜가 없어요. 그런 경우 있는데 아볼로가 그러지 않았을까. 어찌됐거나 그래서 그 더 깊은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깊은 진리를 깨닫도록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그 26절과 27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은 생략되어 있어요. 아굴라가 앞에하고 뒤에 확 변화되어 있어요. 그 변화되는 장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생략된 채 바로 27절로 넘어가는데 아마도 유추해 볼 때
아볼로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아볼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드디어 아볼로도 바울의 교제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열성적으로, 예? 그런 뜨거운 영성을 가졌던 바울 근처에 있었던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연결이 되고 더 사역이 풍성해졌다는 얘기죠. 그 일이 벌어지고 이제 27절을 봅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많은 무엇을 주었다고요? 유익을 주었다. 이 본문에 그 아볼로가 주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변화됐어요. 그 앞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이후로 성령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 아볼로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느냐? 아니,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 이 아볼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준비된 그릇이었어요. 아볼로는요, 먼저 헬라 학문에 능통해서 헬라인들의 사고방식과 사상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헬라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또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만큼 빨리 그리고 깊이 있게 수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렇게 25절에 나와 있는데 복음을 일찍이 접했다는 건데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5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도를 듣긴 들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일찍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아볼로가 세례 요한을 직접 만났을 가능성은 없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죽은 후에 한 100여 년 정도는 그 제자들이 계속 세례 요한파를 그 명맥을 유지를 했어요. 그렇다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거나 아볼로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택함을 받아서 쓰임받을 그릇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연단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대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과 유대교에 관해서 명쾌하게 재조명할 수 있었어요. 또한 헬라 사상에도 능숙해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아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자, 구약의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구약의 모세는요, 태어날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그런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하게 되죠.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왕자의 신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요, 성장기 때 지도자적 자질과 애굽에 관한 모든 정보들, 그것들을 익숙하게 배우게 됐고요. 그것들이 동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지도력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준비된 그릇이었다는 거죠. 모세든지 바울이든지. 여러분, 우리들도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은사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각자가 다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달란트나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깨닫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볼로는 준비된 그릇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는 믿음의 충고를 수용했습니다. 믿음의 충고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약은 입에 쓰나 좋으며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충고조의 말을 자신을 향해서 하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반발하는 거 당연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당신 그거 잘못했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난 내 단점이 뭔 줄 알아. 근데 그 누군가 그걸 지적하면 그게 먼저 내가 그렇지, 그래야지 이러기보다는 속으로 반발심부터 생기잖아요. 아볼로도 아마 그랬을 텐데 그 아볼로가 설교 마치고 나왔을 때 아굴라 브리슬라 부부가 식사 한번 하시죠. 그거 데리고 끌고 가가지고 자신에 대한 단점을 모르는 점이 있다고 그거를 갖다가 충고한 거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의 못난 점을 들추면 화가 나지만 그러나 이러한 거슬리는 말들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어야 비로소 유익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에게서 보여지는 겁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데 있고요, 자신의 목소리만 주장하는 종교적인 독선이 우리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이고 올바른 위치에 두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다고. 이러한 폐쇄성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설복시키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인들의 의견과 충고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볼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세 번째, 아볼로 그는 복음을 위한 오직 한 길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오직 한 길을 걸었어요. 자,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바울 일행과 같이 더욱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적인 배경이나 구약의 배경, 그리고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몰랐던 이 아볼로가 이제 체험하고 성경의 더 깊은 진리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깨닫게 됐고, 그는 이제 은혜의 강을 건넜어요. 이 은혜의 강을 건너서 바울 일행과 같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공중 앞에서 유력한 유대인의 그 말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전할 때 그 당시에 유력한 아주 똑똑하고 지식적이고 그리고 높은 신분에 있는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아볼로는 그 이후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오직 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아볼로에 대한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이상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가르쳤던 교회인데 나중에는 아볼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불행하게도 파가 나눴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막 나뉘어져서 막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권면하는, 우리가 무슨 파가 필요하냐,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그때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녔고요, 고린도에도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열매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맺혔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볼로로 인해서 맺혀진 그런 영적인 열매들이 아주 풍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따로 생길 정도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갖겠다는 거죠. 일평생 아볼로는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한 한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1절 끝까지 부를 줄 알고 있었죠? 찬송가를 부르면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제가 참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는 것이 우리들의 길입니다. 오늘 아볼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 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 아볼로, 그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새겨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존귀케 되시기를 원하는 준비된 그릇으로, 또한 믿음의 충고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오직 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